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는 뭔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는 개와 돼지를 언급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는 야생개, 애완용 개가 아니고 야생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개는 불결합니다. 부정해요. 밤에 쓰레기통이나 뒤적거리면서 썩은 것을 먹는 불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그런 말을 해요. 몰락한 가문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자기는 죽은 개같이 여겨졌어요. 굉장히 하찮다 그 말이죠. 왕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정도로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기 돼지도 야생 돼지. 집에서 기르는 돼지도 불결하지만은 야생 멧돼지를 가리키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멧돼지 만나면 조심해야 돼. 공격성이 강하잖아요. 이런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개, 돼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아주 자기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 천대해서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개, 돼지를 취급할 때에 이방인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개, 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라면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 거룩한 것, 진주를 발로 밟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거룩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천국 복음, 말씀을 비유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안 되지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발로 밟는 사람.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가치를 짓밟아 훼손하는 사람. 아주 천국 복음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모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개, 돼지다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몰라. 예수님 이것을 진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진주의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진주입니다. 이게. 가치가 뛰어난 거예요. 보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로 보배로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치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금,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말씀을 진주같이 생각해야 돼. 이 당시에는 진주가 최고의 보석입니다. 보배 최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저 뭐 그러려니 생각해. 짓밟지는 아니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귀하게 다루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겁니다. 뭘 깨달으면 막 흥분해야 돼, 우리 영혼이. 사람 앞에 그것이 잘못 비춰져서 교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말씀 앞에 돌짝밭 같은 이런 기쁨은 있어야 돼. 오늘 내가 귀한 걸 하나 발견했어. 가슴이 풍부해져, 영혼이.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그런 사람이 뭐예요? 거룩함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보배를 가슴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거룩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보배니까 이걸 내가 실천하면 나도 보배롭게 돼. 이것이 진주. 근데 이 진주를 우리 스스로 보배롭게 여겨야 돼. 이게 우선 필요해. 자기가 이것을 보배롭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안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보배, 진주같이 여길 때 다른 사람도 그런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런 말씀 깨달았는데, 들었는데, 진짜 보배를 나는 하나 건졌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하나 건졌어요. 하나 건졌어요. 이게 너무너무 막 좋은 거야. 이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나누니까 또 좋아.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을 나누어야 되는데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라 이거지. 이 사람들은 발로 밟는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면은 그런가 저런가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 묵상 생각 뭐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교만하게 악하게 그것을 짓밟아. 대적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어. 에스겔 2장 4절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에스겔은 주님보다 급이 떨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것은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때에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게 할 때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짓밟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너에게 들려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안 들었어. 그래서 너는 벌 받는 게 핑계를 피할 수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목적으로 할 때는 나팔을 붑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로는 우리의 이 진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럴 때는 전해요. 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닐 때에는 내가 진주같이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짓밟게 그렇게 되는 일인데도 굳이 그걸 꾸역꾸역 고집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전하는 사람 자신이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가담하는 게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오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막혀져 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 안 따라.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라 그 말이지. 안 듣는 사람에게, 안 들으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한 것을 가지고 짓밟아 뭉개는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하고 멀리하라 그랬어요. 한두 번은 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듣게 만들어 줬어요. 진리를 그에게 전해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이단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두 번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증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3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목하여서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짓밟아 말씀을 대적해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랬어. 원수같이는 여기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 겁이 나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짓밟아 버리고 돼지같이 나를 뜯으려고 하니까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톱하고 자기의 전도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아무 고을이든지 마을이든지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 집에 머물라 그래서. 그런데 합당하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를 영접하지도 너희가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를 떠나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저 사람들보다 나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개, 돼지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것보다 모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국의 말씀을,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 말을 전하는 나를 상하게 하고 물어뜯으면 그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지키자. 복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해줬는데 순순히 듣지 않는 사람들은 스톱해야 돼요. 왜? 나도 이 복음의 거룩한 가치를 지켜야 되고 굳이 저것을 말해서 저 사람이 내 복음을 짓밟도록 기회를 주면 안 되잖아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막 고집을 부려서 싸워가면서 성질 부려가면서 말을 막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지 말라. 잠언 9장과 24장에 보면은 충고를 할 때에 지혜로운 자에게 하라 그랬어요. 9장에는 거만한 자에게, 오만한 자에게는 하지 말라 그랬어. 거만한 자, 오만한 자에게 충고하다가는 네가 곤란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충고를 해주면 이런 면이 있겠구나. 내가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발전을 하려고 개선하려고 하지.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그래.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충고하지 말라 이거죠. 충고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말합니까? 안 합니다. 입 다물어 버려요 이게. 24장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 미련한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을 고집하는 거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야. 그 남의 말을 안 들어.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그런 자들에게는 어드바이스 해주지 말라. 그런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봉변을 당해. 이게. 나는 이 잠언의 말씀을 고등학교 다닐 때 잠언 읽다가 깨달았어 이게. 충고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떨 때는 그래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다물어 버려. 내가 하는 말의 가치를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저게 말이야 성질이 나가지고 지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야 이게. 나한테 행패를 부릴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사람한테는 거룩한 것을 짓밟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야 이게. 아예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 제쳐놓는 거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물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 만일에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버리면 나는 뭐요? 개돼지가 되잖아 이게. 혹시라도 그 속에
천국에 가치가 있다면 난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거죠. 가치를 모르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가치를 좀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 돼지는 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돼지는 꿀꿀이 주기 최고야, 이게.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꿀꿀이 주기 최고야, 최고. 뭐예요, 이게? 육신주의자잖아, 이게. 물질 만능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영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게 최고인 사람들이야, 이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개돼지요, 여러분. 심지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개들을 조심해라 그래, 이게.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부 비판해버려. 짓밟아, 대적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 개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으로도 천국의 복음과 가치를 대적하는 자는 개돼지라고 바울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도 개돼지라 그래, 그런 사람을. 예수님도 그랬어.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개돼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 있자. 분별력이 있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야 돼, 이게. 잘 모르겠거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어떤 건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당장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냅다 거부해 버리면 나는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영접하자. 영접해야 돼요. 우선은 당장은 가치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우리가 뭐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게 보물로 드러날 때가 오잖아. 내가 보물을 가진 사람이 될 때가 오잖아, 이게. 지금은 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광석이에요. 그래서 돌로 보일지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감정평가사 보고 이야, 이건 보석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어요? 어떻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올 거 아니야, 이게. 그럴 때는 뭐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받는 것이 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영접이 돼야 돼. 수용성이 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말했어. 천국의 보배로운 걸 말했어. 말씀을 말했어.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하는 말이라면 이건 귀한 거야, 여러분. 이거 수용성이 있어야 돼. 속으로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원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동문서답에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이 뭐예요? 딴 데 하고 있어. 동문서답.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올바른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이 이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신비가 있어. 기독교의 신비, 성령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라는 이 세계가 있어. 그 희한하지. 동문서답을 듣는데 말하는 사람과 달리 듣는 사람은 정답이 깨달아져.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나는 진짜가 깨달아져.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은혜가 있다. 듣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나는 말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 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내가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분이 뭐 여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보거나 막 자기가 설교를 막 비판하더라고. 뭐 설교를 그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나 막 듣기 귀찮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 이렇게. 목사님, 뭐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깨달아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뭐 감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설교한 거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보면 뭔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설교의 이 기술과 원칙에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내가 그랬어. 그 다른 목사님도 다 들었어. 내가 화가 좀 나가 음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전할 줄 알아야지. 자,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85년대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까지는 40년이잖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나는 설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힘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큼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 듣는 거는 힘듭니까? 힘듭니까? 듣는 게. 듣는데 기술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들으면 되잖아, 이게. 그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듣는 게 그게 좀 힘들 뿐이지. 듣는 게 힘든 게 아니야. 수용성만 있으면 돼. 오픈 마인드가 되면 돼. 겸손하면 된다고,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겠지. 보물을 만나야지. 진주를 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게 보인다니까. 원광석이. 그래서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 개돼지야. 교만하게 말이야.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 말씀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첨보로 삼아서 예수님 말씀을 다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 보실 때는 개돼지야,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수용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듣자. 그래야 이 진주가 보여요. 그래야 이 진주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수는 빼어날 수예요. 빼어난 가르침. 어떤 분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이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보배로운 걸 보여주시고 들려주었어요. 안 들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안 들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 좋은 점이 뭐요? 잘 들어요. 수용성이 좋아. 얼마나 좋은지 속는 것도 잘할 정도로 말하면 그냥 막 믿어. 이게 가려서 믿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잘 믿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영적인 안목이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게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아멘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거예요. 이게.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배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도 보배로워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무시했기 때문에 당신도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린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는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랬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짓밟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우리는 말씀의 거룩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귀한 거다 이거지. 이런 수용성, 오픈마인드, 믿음으로 화합해서 들어야 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도다 그랬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쫓겨난 곳이에요. 이게. 거기서 베레아로 가고 거기서 아테네로 가고 이렇게 막 옮겨 다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진짜 악질적이었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어.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원정 가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원정 따라다니면서 핍박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받겠어요? 자기 옛날을 본 거야.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 이게.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과연 그러한가 상고 생각 묵상해 본다 그래서 그래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낫잖아. 그래서 신사적이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젠틀해서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거부한 게 아니라 돼지같이 짓밟아 버린 게 아니라 그런가 이게 야 처음 듣는 말인데 뭐 이런 사상이 있나 뭐 이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맞나 틀리나 이러면서 일단은 들어보자는 식이었어. 그래도 낫잖아 이게. 말씀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진주를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진주 목걸이를 탁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요즘은 뭐 진주 목걸이 했다고 해서 눈이 뒤집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게. 진주 자체가 구하기가 힘들어. 요즘은 뭐 이게 양식 그렇게 해서 막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야. 천년이잖아요. 이게. 구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알려져 있지도 않고. 값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진주 목걸이 다 하고 있으면 이분은 왕족이나 귀족이야,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진주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이구 이분은 고귀한 분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이게. 진주 목걸이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진주 같은 말씀을, 천국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은, 이것을 우리 목걸이로 삼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개, 돼지 취급받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 좀 조심한다 이거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개,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가치를 알면 순간 이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의 보배다, 소유다.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말이 보배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냐면 20장에 가면은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주기 전에 너희는 내게 보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겨서 보배라고 말씀하기도 하셨겠지만은 이제 보배로운 말씀을 주실 터이니 너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보배로운 나라, 왕같은 족속,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된다. 그런 뜻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가치를 알고 아멘으로 수용해서 우리가 그런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보배로운 말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내가 전하는 이 귀한 것이 짓밟히지 아니하도록 듣기에 합당한 자, 들을 만한 자, 내가 전하였을 때에 겸손하게 수용하는 자,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볼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개, 돼지같이 짓밟고 나를 핍박할 자에게 고집을 부려서 전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주를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결코 짓밟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개, 돼지와 같이 짓밟는 자들에게, 우리를 물어뜯는 자들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이런 거룩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